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가 있었으며 성도들 사이에 다툼과 송사도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 문제, 은사의 오용, 예배의 무질서, 부활에 대한 잘못된 이해까지 수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도 하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 세워주기도 하며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비추어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편지는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가르쳐온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 바울의 여행 계획,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언급 등 행정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부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편지의 마지막 인사 정도로 생각하며 지나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의미 없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믿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하기보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설명한 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주의 일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사역, 특별한 은사, 눈에 띄는 봉사를 떠올립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고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가를 따지며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한 후 가장 먼저 연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어려운 성도를 돕는 것,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큰 가뭄과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연보를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얼마를 저축하여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는 것을 나누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구별하고 먼저 준비하며 먼저 하나님과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고 섬김으로 나타나고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결국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남은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운데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순종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거창한 곳에서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뜻 아래 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에베소에 머무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길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적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면 그 자리에 머뭅니다. 편안함보다 사명을, 안정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너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라. 믿음의 사람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이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와 아볼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과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며 분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을 위해 나아가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존중하라고 말하고 아볼로 역시 자신의 때를 따라 사역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세워져 가는 삶. 이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사랑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보단 분열하였고 섬기기보다 높아지려 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에서 다시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사랑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기보다 판단하고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유익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먼저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현재 진행 중인 성교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유익과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나누고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